혹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입을 꾹 닫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침묵에서 시작해서요. 놀랍게도 희망으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이 과연 어떤 깊은 지혜를 발견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감정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통 앞에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지점, 이 힘겨운 싸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조용히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 침묵을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맞습니다.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의지를 다해서 내리는 강력한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이 보기엔 이게 엄청난 영적 훈련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막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죠. 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아주 의로운 시도였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압박감을 언제까지고 억누를 수만 없다는 거. 결국에는 안에서부터, 이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 모든 분노를 그냥 꼭꼭 안으로 삼킨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정말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부들은 이 순간을 실패했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본 거죠. 그 끓어오르는 고통은 어떻게든 밖으로 터져 나와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그 단단했던 침묵의 맹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 정말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탄식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가 터져 나온 첫 마디가 뭘까요? 놀랍게도 너무 아파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관점을 구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제 인생의 끝이 어딘지, 제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교부들에 대한 답이 정말 이제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고 아무런 포장이 없다고 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죠. 저 영혼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작고 스쳐 지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휙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요. 실체가 없어요. 또 한낱 숨결에 불과하다고도 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특히 강조했던 건데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헛된 일로 분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돈을 모으고 걱정하고 아등바등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종종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생에 대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생 진짜 허무하네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부들은 바로 이 지점이 진짜 지혜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 대목이 시편 39편 전체의 하이라이트, 바로 전환점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짧고 허무한가 하고 탄탄하던 데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객, 즉 나그네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목표,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히에로니무스, 그러니까 제롬성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그냥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순례길 위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거고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는 게 종종 헛된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할까요?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하죠? 시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잘 짚어줬는데 한쪽에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것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견고함이 있는 이 뚜렷한 대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 길고 힘든 감정적 여정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죠. 자, 이 전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뇌와 탄식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삶의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변치 않는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부들의 깊은 통찰력으로 다시 읽어본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 딱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평생 고민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 여정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